대한민국은 참 서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함께 모이면 서열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서열을 정리합니까? 대부분 나이로 몇 년에 태어났니? 하면서 나이로 이렇게 서열을 정리합니다. 군대는 계급 중심으로, 회사는 또 직급 중심으로, 또 가정은 호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서열을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분들은 이게 남편분의 형제들을 부르는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아가씨, 여러 가지 호칭으로 그렇게 호칭을 불러가면서 서열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서열을 나누는 것, 저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 서열을 중요시하는 것,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안에도요, 그 안에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 서열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 안에서도 이제 누가 그 수제자냐, 누가 제2인자냐, 누가 예수님 양옆에 앉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그 용모가 해같이 빛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 보았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 안에도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기적만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굳은 결심이 그 가운데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안에도 이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이제 왕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 그리스도의 왕으로 다시금 등극하실 터인데, 그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예수님 양옆에 누가 앉나? 누가 예수님의 비서실장하고, 누가 예수님의 국무총리하고, 누가 법무부 장관하고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서로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논쟁이 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전에 44절, 4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신 게 무엇이에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죽어야 되고 십자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3일에 살아나야 된다, 그 순한 예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2절에도 그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비로소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중심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묻기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냥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로마를 다 쳐부수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신념,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으셔?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왕이신데 왜 죽으셔? 그럴 일 없어.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고 이제 그 제자들 안에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으로만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같이 예수님과 같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누가 그 옆자리에 앉을까
하는 생각으로 동상이몽으로 똑같이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다른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어져요. 똑같이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나 잘되고 우리 자녀들 잘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받는 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지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지금 논쟁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정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그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4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3단 논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뭐예요? C다 하는 3단 논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의미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어린아이를 지금 소중히 여기라는 건가요? 어린아이가 귀하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건가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쉬운 말로, 영접한다는 것을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섬긴다라고 할 것이에요. 섬긴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섬기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섬겨요. 종이.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섬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도 어렸을 때는 시장에 가면 그런 소리 들었을 때가 있어요.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여러분, 시장에 가면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써요. 지금이야 막 애들이 막 돈 갖고 막 뭐 카드도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 저 때는 뭐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애들은 뭐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애들은 그냥 성가신 존재란 말이죠. 저 어릴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래서 12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12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토라,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비인격적인 존재였기 때문에요, 인구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 여러분 그냥 연약한 존재, 비천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비천한 존재, 나약한 존재, 그거를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하신 것이 구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그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를, 비인격적인 그리고 그 비천한 그 존재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섬기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가 무엇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 누구도 부모가 자녀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남들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인식되어지냐면 낮은 자,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높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 사람들도 그렇죠. 왜 높은 지위, 고위직을 차지하려고 하나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려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식당을 가도 어떤 식당 가고 싶어요? 섬김을 받는 식당, 서비스를 잘해주는 식당 가고 싶지, 여러분 그냥 대충 먹고 싶은 그런 심정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8,000원 국밥집에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8,000원 주면서 국밥집 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8,000원 국밥집을 가도요 서비스가 나쁘면 어때요? 에이씨 거기 내가 가나 보나. 거기 8,000원이어도요 8,000원 내면서도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요 우리 모두의 심정이라고요. 여러분 국밥 한 그릇 먹어도요 잘 대접받는 그곳에 가고 싶지, 막 욕하면서 그냥 알아서 처먹어 그러면은 다시는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8,000원 국밥을 먹어도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섬기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관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학벌을, 그리고 모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그런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그런 위치로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떠하다고요? 가장 큰 자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대부분 모두 다 섬김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망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관념이, 그 생각이 모든 자의 진리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해요. 섬기는 자의 삶, 여러분 그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쭉 이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이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했어요. 57절 한번 볼까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지금 여기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는요 고위직이었어요. 마치요, 지금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주시장이 저한테 와서, 전주시장이 저 새일림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고위직의 그 사람이, 어떤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니면 뭐 전주시장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아유, 오셔야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 공무원도 많고요, 막 자랑하면서 막 얘기하겠죠. 예? 오시라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58절이에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서기관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도 어려워가지고 따라오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거 보니까 따라오지 말라는가 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여러분, 서기관 그 고위직,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보세요. 어때요? 예? 어부요, 세리요. 그냥 그 12명 봐도 변변치 않아. 그냥 모습이 쭈리해 그냥. 근데 지금 서기관이 주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서기관이 딱 따라오면 그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왜 따르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서기관은 지금 고위직으로서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인기, 어떤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BTS가 이렇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듯이요, 지금 예수님이 한번 뜨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그러니 이 서기관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을 보았을 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에요. 서기관도 그분이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명을 보니까 어떠해? 별변치 않거든요. 별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 자신 정도 되면,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좀 요즘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야, 너 지금 집 어떤 집에 사니? 호텔과 같은 집 살고 있지. 야, 너 차는 무슨 차 끌고 다니니? 벤츠 끌고 다니고 있지. 야, 너 뭐 먹고 있지? 너 지금 호텔에서 막 제공되는 막 10만 원짜리 그런 음식 먹고 있지. 야,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어떤 줄 아니? 나 따라오면 벤츠도 버려야 돼. 호텔 같은 집 그런 데서 잘 수 없어. 야, 음식은 그냥 보리빵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나 따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자신 안에 있었던 모든 편의와 모든 주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그 서기관을 향해서, 나 따라오면 지금 내가 인기가 많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너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니? 야, 그거 아니야. 야,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예수님 따르면 그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려는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 따라오면, 야, 그 여우도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나 가진 거 없어. 야, 너 어디에서 잘 거야? 땅바닥에서 자야 된다. 야, 무슨 벤치냐? 샌들 신고 나 따라와야 돼. 야, 무슨 먹을 것이 있어? 보리빵 먹어야 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따르실 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도 주님 따라가면서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더 높은 자리를 원해서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너의 생각과 달라. 너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나 따라오면 십자가가 있어. 나 따라오면 고난이 있어. 나 따라오면 어려움이 있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포기해야 돼. 그래도 나 따라올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결론이 따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결론이 따르지 말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것은 내 결정인가요? 내 선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나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 나 따라오면 천국 간다 하고 이렇게 앞에 가시고 계시는데,
난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 나는 천국 가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따라오는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는 저와 여러분의 야망과 그 모든 성공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62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6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쟁기는요, 소가 앞에서 끌고요, 그 고랑을 이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쭉 밀고 나아가는 도구예요. 근데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랑이 일직선으로 파여지지 않죠. 그냥 갈짓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어지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근데 누가 뒤를 돌아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계속 무엇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거기에는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주님 따라 나와보니 힘들고 어렵네요. 주님 따라 나와보니 고생이네요. 주님 따라 나와보니 너무나 힘드네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속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었지. 속으셨나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뒤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그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누구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병사로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 병사로 군대를 가면 여러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휴가 나갈 수 있나요? 몸이 아프다고 계속 늦잠 잘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축구 한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축구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파도요 6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TV 보고 싶어도요 잠이 안 와도 10시에 누워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고요. 일어나면 훈련하고, 일어나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병사라는 거예요. 군사.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모집했다, 불렀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 여러분, 결코 성공과 자랑과 형통과 보물과 같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갈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본심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쫓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설 때,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나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제 자신을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많은 것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집 있고 싶어요. 차 좋은 거 끌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목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을까요? 목사니까 뭐 그런 거 뭐 필요 없나요? 아니요, 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 따라오는 그 자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정말 모두 예스하고 주님 나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결코 할 수 없어,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결론 지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요, 내 의지요, 내 결단으로 되어진다고요? 아니요, 되어지지 않아요. 내 결단,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아왔지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기적이 있다고, 이적을 만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그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12명은 저자 직강, 하나님의 직강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정말 직접 12명을 케어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훈련해 주셨어요. 교육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육 받으면 변화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제자들 변화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뭐 제가 가르치면 변화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졌다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자의 그 삶도 변화되어졌던 것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기쁘시 갑시다. 아무리 외쳐봤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없이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욕심이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단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눈물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원망뿐이에요. 주님 왜 따라왔을까?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하는 원망뿐이에요. 주님 없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우리 분명한 내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것인데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한 서기관들도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 내가 잘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성공하는 그 자리를 원하며 주님을 따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모든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 가르침 앞에 하나님,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돌같은 내 마음은 하나님 높임 받고 싶고 더 섬김을 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